그리스도의 날까지는 이중적이지요.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마 예수님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을 그냥 제 수준으로 적용하면 뭐 하는 날까지? 내 호흡이 붙어있는 날까지, 내 생명의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케 하실 거다. 믿으시나요?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부담스러운 이야기.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도망치고 싶은 일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일도 있고, 벗어버리고 싶은 일도 생깁니다. 근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재림날까지 이 일을 감당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나요? 이게 아멘 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저에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가도 그래서 바리바리 책을 싸가게 되고, 내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니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뭐 마음이 복잡하고 이래서 에이씨 오늘은 그냥 뭐 다 때려치고 뭐 이런 날도 사실 있어요. 그러고 또 이제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이 얘기 왜 썼을까요? 그냥 확신한다, 확신하고 확신하지, 이 얘기 왜 썼을까요?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6절 왜 썼을까요? 그냥 자기 마음으로 혼자 확신하면 되잖아요. 왜 썼어요 이거? 빌립보 교인들 협박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니네들이 이 일 다 안 하면 버려지는 거야. 고차원적으로 쓰지요. 저는 저차원의 사람이라서 제가 얘기하면 상처받아요. 바울은 이렇게 써서 상처를 안 받게 하는 거죠. 바울 나빠요. 직선적으로 얘기 알아듣는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설적으로 하면 너 배신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뒤에 가면 나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울 사도가 왕성하게 막 복음을 전할 때는 빌립보 교인들도 그와 함께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어땠어요? 기쁘고 즐겁고 힘이 있었어요. 야, 또 교회가 개척됐대.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대. 근데 지금 바울 옥에 갇혔거든요. 야, 바울이 저 옥에서 나올 수 있겠어? 저기서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논의가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 국물도 없다. 내가 확신한다.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까지 이 일에 좋은 동역자요, 신실한 동역자로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 선신하는 일에 뭐하기를, 끝까지 충성하기를 나는 원한다. 제가 안재범 장로님한테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안재범 장로님이 나와 함께 할 줄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해됐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아낄 거야, 이 말은 사랑하고 아낀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작정했으니까 너도 알아서 해야 될 걸,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순수해서 너무 순진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박민철 집사한테 내가 너 믿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박 집사가 나와 함께 복음의 영광을 위한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줄로 믿어 라는 말은 배신하면 너 죽어, 하나님이 너 끝장낼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조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요 그렇게 뭐 썩 영적이거나 뭐 이렇지만도 않아요. 밀당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중에 야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보내는 선교비가 무슨 의미가 있냐,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앞으로 무슨 사역을 하겠냐, 어? 이제 뭐 바울 사역도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땡기고 있는 거예요. 밀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내가 죽든 니네가 죽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줄 줄로 믿는다. 너희 배신하면 죽어, 뭐 이런 얘기죠.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7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왔지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골 때리는 겁니다. 사실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너희들이 선교비 끊으면 안 돼. 6절이 그거잖아요. 내가 옥에 갇혔다고 해서 너희들 배신 때리면 죽어.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래요? 너희를 위한 거래요. 왜 그게 너희를 위한 거죠? 그렇죠? 너희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너희가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야. 이건 너희를 위한 거야. 우리가 이진동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에 동원이 돼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비 보내고 하는 게 이진동 선교사님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 건축하고 교회 어렵다고 뭐 선교비를 뭐 줄이자 이런 소리 하면 스스로를 해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미련한 짓을 해요. 누군가를 위한 헌신, 누군가를 위한 희생, 누군가를 위한 사랑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면 그만해도 돼, 힘들면 뭐 포기해도 돼가 아니라 힘들어도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지, 어려울 거야. 내가 옥에 갇혀서 희망이 안 보이니 너희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옥에 갇혀 있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일이니까 이 일을 계속해야만 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거 끝내자라고 하면 누가 손해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손해인 거예요. 결국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그런데 그 이면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이면을 싹 뒤집어 보면 결국 그게 누구를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건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포기한다는 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렵지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지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순교할 각오도 돼 있고 헌신할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고백은 무슨 얘기겠냐 하면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셨듯이. 어려워.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신학적인 논쟁이나 신학적인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다음이 또 웃겨요. 이는 왜냐하면이잖아요. 뭐래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래요. 연애 편지 같아. 너희가 뭐래요?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래요. 백스페이스가 어디 갔어?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야. 뒤집어 말하면 내가 너희 마음에 있고 싶어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삼중적으로 설명했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뭐 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 물질로 협력하고 후원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 이해되시지요? 자, 7절까지 했는데 신학적인 제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나 무슨 영어나 신학적인 얘기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논리대로 읽어 내려가면 성경은 너무나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읽으면 돼요. 성경을 잘 읽으면 글도 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이거를 바꿔서 쓰면 정말 훌륭한 연애 편지 되지 않겠어요? 그지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나와 함께 동역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너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포기해. 어려우니까 이제 갈라서 어려우니까 이제 각각 제 길로 가라고 하는 걸 나는 용납할 수 없다. 내가 너희의 어려움에 참여하고 너희가 내 어려움에 참여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의 수치스러움과 매임이 오히려 너희와 함께 무엇이 되도록 영광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도록 복음의 영광 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를 더 성숙시켜 나가는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매여 있잖아요, 옥에. 그러니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옥에 매였는지 변명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편지도 아마 간신히 썼을 텐데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함께 가자.
나도 너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너희도 나에 대한 헌신과 나에 대한 섬김과 나에 대한 신뢰와 나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말아다오. 그럼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고민할 거 아니에요. 옥에 갇혔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로마의 옥에 갇혔는데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까? 그런 고민 안 하겠습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요.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주신. 아까 얘기했죠. 바꿔 말하면 이게 뭐다?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뭐 하는지,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쉽게 쓰면 나 너희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의 증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몸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그냥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 다해 사랑해.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려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라는 말은 내가 뭘 걸고, 내 목숨 걸고 너희를 사랑한다.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그 얘기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목숨 버려서요. 그러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목숨 버려서 사랑해? 이 말은 너희가 사랑받을 만하고 너희의 상황이 좋고 너희의 상황이 뭐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랑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왜 하나님이 증인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참되고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근데 이렇게 썼을 때는 바울이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일까요? 있었기 때문일까요? 자, 9절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거 뒤집으면 무슨 얘기 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해서 끊어야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니까 너희 사랑을 무엇과, 지식은 뭐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수도 있고 바울 사도를 아는 지식일 수도 있고, 그죠? 모든 총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결국 구절을 쉽게 쓰면 뭐예요? 상황은 변했지만,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상황은 변했지만 나를 향한 사랑, 또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되기를, 더 커져가기를 원한다, 이 얘기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점점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점점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가 옥에 갇혀 있지만, 또 내가 너희에게 자유롭게 가서 얼굴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너희를 향한 내 사랑도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더 커져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어. 쉽잖아요. 쉬운데 어렵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싼 언어로 얘기하는 게 제일 이해가 잘 돼요. 이게 기름진 언어를 쓰면 잘 이해가 안 돼. 10절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똑같은 강조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는 별로 안 어려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사랑이 참되고 진실한 것인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한 것인지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야. 거짓 스승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 초대교회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익이었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좀 폼이 날 것 같고 이럴 것 같아서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랑은 참되고 진실한 건 아니지요. 끊임없이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마음이 아파질 수도 있고 수고로움이 있을 수 있어도 내가 그를 통해서 얻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불변하고 그 사랑이 지속적이라면 그 사랑은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겠죠. 누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이 날 때 만나러 오는 사람과 시간을 내서 만나러 오는 사람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지요. 시간이 날 때 만나러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만들어서 보러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짧은 글인데 참 명료하다. 다 똑같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나서 만나러 왔어. 오늘 시간이 났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싶어서 왔어. 사랑해서 왔어. 어떻게 왔어? 없는 시간 만들어서 왔지. 내가 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잠자는 걸 포기했어. 일하는 걸 포기했어. 좀 뒤로 미뤘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읽었어요. 그 글을.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울의 모든 상황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했던 곳에 어떤 일이 생기지요? 거짓 스승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를 헤집어놔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것 말고도 이런 것들을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있어. 바울이 진짜 사도냐? 그가 가르친 게 좀 정통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가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분별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성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참되고 선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그 뒤에 다른 목적과 계산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은 무언가 유익을 얻기 위하고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다고요?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로 지극한 것을 선히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결국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너희가 나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너희가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 너희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내 곁에 붙어 있어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거다. 내 가르침을 잘 따라야 너희가 의의 열매가 풍성하고 가득할 거다. 그러니 내가 비록 옥에 갇혀서 너희를 자주 만나지 못하고 너희에게 나아갈 수 없고 너희의 마음속에 야 이제 언제까지 바울을 옥바라지를 해야 되지? 언제까지 바울을 기다려야 되지? 이런 염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울 사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옥에 갇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뻔뻔하죠? 아니에요? 되게 뻔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뻔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 바울 사도가 부러워요. 저는. 12절 시작. 자, 11절에 바울의 확신의 근거가 11절에 나와요. 12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아까 제가 왜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왜 이거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그런 해석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 12절 때문이에요.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구예요? 빌립보의 성도, 장로, 집사들. 내가 당한 일이 뭐지요? 감옥에 갇힌 일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선교비를 계속 보내야 되나? 바울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더 이상 쓰여질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그를 후원하고 협력하는 일을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이 빌립보 교회에 없었다면 12절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내가 옥에 갇힌 그 일이 오히려 뭐가 됐어? 내가 당한 일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파에 뭐가 됐어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지요? 이제 그 질문을 달아놔야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되고 진전이 됐어. 어떻게? 끝내래요. 이제 알람이 울렸어요. 어떻게 하니까 바로 알람이 울렸어요. 어떻게? 유행가 가사에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리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공교권을 이렇게 좋아해?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어? 무슨 얘기예요? 헤어져 보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늘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구나. 뭐 그러네. 그 옆에 있을 때 좀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막상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안 쳐다보던 달을 쳐다보고 그리워하는 거죠. 무슨 늑대처럼 달이 이렇게 밝았구나. 떠나고 나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워하는지 내가 그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라는 유행가 가사잖아요.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전부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옥에 딱 갇혀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거구나. 도리어 유행가 가사처럼 헤어져 보고 떨어져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었나? 내가 이렇게 그리워했는데 그게 그렇게 소중했었나? 라는 걸 그제서 아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옥에 갇히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면 안 되는데, 잡히면 안 되는데, 내가 옥에 갇히면 내가 전한 복음이 수포가 되고 허사가 될 텐데 라고 염려했는데 막상 옥에 갇혀 보니까 그게 도리어 뭐가 됐다고요? 복음의 진전, 복음 전파의 큰 진보가 되는 걸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왜? 14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첫 번째 증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13절 정리하면 논리로 풀어서 얘기하세요. 그냥 결론만 얘기하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에휴, 저러다 말 거야. 저러다 말 거야. 가말리엘이 그랬잖아요. 가가멜이 아니고 저러다 말 거야. 옛날에도 메시아 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사라졌어. 몇 대 두드려 맞으면 정신 차릴 거야.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를 가두고 있었던 간수들, 그를 고문하고 구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것 보니까 이게 진짜 진리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들이 회심해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감내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는 걸 보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되고 진실한 것인가? 라는 증거가 나타났다. 엄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을 포기하지 어떻게 알아? 박민철 집사가 엄마가 아닌데 네 엄마야? 않잖아요. 그치요? 우리는 다 엄마들이 계모인가 봐. 왜 그러지요? 그 사랑이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나 힘들어서 이제 그만할래. 나 힘드니까 이제 나 자존심 상해서 이제 안 할 거야. 이러면 그 사랑은 뭐가 아닌 거예요? 참되고 진실한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프지만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사람들이 다 너를 포기해도 내가 최충경 권사님 집에 신방 갔다 왔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하루라도 더 건강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요. 내가 저놈을 돌봐야 되는데 권사님 연세에 누굴 돌봅니까? 다른 분들은 그 연세 되면 목사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예의상이라도 그런데 최충경 목사님 내가 하루라도 더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야 저놈이 외롭지 않게 내가 저놈 돌보면서 살 수 있는데요.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고 숨이 차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어머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볼 때 장애를 갖고 있고 불편한 몸을 갖고 있어서 불편하게 볼 수 있는 그 아들을 평생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사셨는데도 그걸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건 아들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기 때문이라고요?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에. 물론 고통스럽지요.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고 얼마 전에도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을 지내면서도 이번에 신방 가니까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란 힘드니까 포기할 거야, 힘드니까 이제 그만할 거야가 아닌 거구나.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어렵고 내 끼니 해결하는 것도 어렵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고 벅차지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저 녀석을 놔두고 어떻게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나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참되고 진실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매여서 당하는 고난이 이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그 옥을 넘어서서 시위대 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생각할 때는